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전교회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주일학교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 놀라고 무엇이 감사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출석하는 재적 인원이 6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6명의 아이들이 무려 몇 명을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600명?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아이들이 5명을 이제 함께 데리고 와서 총 11명의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5분의 선생님들의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성경학교가 아주 풍성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진행되었고 또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아이들도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을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안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미연이도 데리고 오고 진연이도 데리고 오고 우리 가족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친척도 데리고 오고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면은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기뻐 영광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온 가족이 온 친구가 온 친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은 그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증인되러 가실 때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가장 나에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함께 권하여서 주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죠. 결박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서 이제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 내용이 이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육신의 할례를 받거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즉 바울은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했던 거 율법을 지키거나 육신의 할례를 받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던 그런 말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배반하였고 자녀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고 하였고 유대인들의 관습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어떤 왜곡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 따라합니다. 왜곡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만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 잘못된 그 소식을
풀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규례와 같이 서원한 기간이 끝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울로 하여금 길렀던 머리를 깎는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즉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주어져야 될까요? 나쁜 결과가 주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를. 근데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오해가 풀리지 않고 더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꼬입니까?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방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아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는요, 어떡합니까?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다가 어떻게 하느냐?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천부장을 보내셔서, 천부장이 지금 소란스럽다, 사람들이 요동한다는 것을 듣게 하시고 듣자마자 움직이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때론 그럴 수 있거든요. 들었을 때에 아유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천부장이 즉시 움직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렇게 즉시 달려가서 바울을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맞아 죽을 뻔했었던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이 천부장이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오해를 받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절 말씀 보니까는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이 열심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아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때려버립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나는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냐?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아무런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폭력과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아마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막 불불불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반드시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떠하느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따릅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막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매질과 수많은 고통과 이런 일들을 계속 꾸준히 가는 곳마다 당하게 되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기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사내들은 그 공회에 서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폭력과 모욕을 당했더라도 아무런 타격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좋지 못한 말을 들을 때면 막 마음이 긁혀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불불대면서 막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잘못된 아니면 오해로 인해서 불불대면서 서로 다투면서 막 긁혀가지고 혈기를 부렸게 된다면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살아있구나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 누가 기뻐하느냐? 마귀가 기뻐합니다. 마귀가 기뻐하죠. 예.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이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은 한 것이고, 누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합니다. 항상 이기며 나아갑시다. 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폭력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6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익히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바울이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느냐? 부활로 말미암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활도 없어, 천사도 없어, 영도 없어라고 이야기. 여기서 이건 성령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부활도 있어, 천사도 있어, 영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교리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러한 교리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모를 수가 없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 바울이 그 순간에 부활에 대한 교리를 꺼내드는 순간 갑자기 지금 모든 대화 중심이 바울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교리적인 갈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편에 있었던 몇 명의 서기관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울을 옹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바리새파에 속해져 있던 이 서기관들이 갑자기 바울을 옹호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바울은요, 바리새파였던 것이죠. 같은 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의 한계를 누구보다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전하였지만, 지금 사두개인들과 다투게 된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울은 그래도 교리 안에서는 우리와 같은 동지다라고 여기면서,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옹호해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럼 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만을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 부활이나 천사, 영의 존재는 전혀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의 교리적 다툼에서 자신들이 밀려나게 되어진다면,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오히려 자신들이 마련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옹호하는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이단으로 어떻게든 몰고 가야 됩니다.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어느 출신인 줄 아십니까? 그가 사두개인.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였던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그 입을 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중립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10절 말씀 보니까는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진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매를 맞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느꼈다? 천부장이 느꼈다는 것이죠. 크게 상하게 될 것을 우려한 천부장이 또 누구를 보호해 주느냐?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돕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은 사내들린 공에서 나와서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가서 로마 군사들의 어떤 감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바울이 거짓된 그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사내들린 공의 앞에 서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교리적 갈등으로 인한 치열한 싸움을 본 이후에 다시 옥에 갇혔을 때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전도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도요, 항상 기쁨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거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허무함과 무력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바울이 그러한 허무함과 그런 무력감을 느꼈다면 어떠할까요? 마귀는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마귀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이 있었다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너무나도 잘 알려지는 갈멜산 불의 전투, 그 불의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총 850대 1로 함께 싸워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쉽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선지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에는요 850대 1로 싸워도 담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협박을 딱 받은 이후에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하늘 로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는 그렇게 담대했던,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죽기를 바라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세벨의 위협은 더욱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냥 죽기만 바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심정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작된 곳에서 내 뜻대로가 아닌 또 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장로들의 권면함을 받아서 그것을 따랐다가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릇된 말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잡혀와서는
본이 되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싸우는 모습과 다시 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다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바랬던 선지자와 같이 바울도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바울의 모습도, 바울의 중심도 누가 잘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니만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지쳐 있을 것만 같은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셨대요.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째로 무엇이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아니야, 담대할 수 있어,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담대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다. 함께 담대합시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인데,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갈 길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살아날 이유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팔기 위해서 도심 지역으로 이제 활수차라고 하죠. 거기에 차에 실어서 쫙 보냅니다. 그러면은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 답답함 속에서 딱 실려오던 물고기들이요, 나중에 서울에 딱 도착해서 열어보면 살았다 죽었다? 안 해봐서 모르겠다? 예. 대부분 다 죽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화로차 안에다가 이 물고기들의 천적이 되는 물고기를 한두 마리 딱 넣어준대요.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이 강한 물고기들은 잡아먹기 위해서 난리가 나고, 나머지 물고기들은 살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답답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몸부림쳐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초긴장을 하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활수차 주인이 딱 열어보면요, 물고기가 잡혀먹은 물고기는 있지만 대부분 다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탈진에 빠져서 엘리야 선지자 같이 죽기를 바랄 수도 있었던 그 바울이 무엇을 얻느냐? 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얻는다? 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환영을 받고 나서 편안하게 사역을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울도 인간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썼던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그 모든 꿈 다 내려놓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좀 예루살렘에서 좀 편하게 있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하는 그 결박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속까지 하게 되면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힘들게 로마까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절망과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완벽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바울과 엘리야처럼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실패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절망과 위기 앞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에 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